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가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은혜 받기 원하고 위로 받기 원하고 도전 받기 원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또 함께 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은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에서 매우 대비가 되고 상반되는 듯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께 나눴던 본문 마가복음 6장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해서 보내신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그 말씀에 연이어진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쉼에 대해서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도 쉼을 인정하실 때 쉼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좀 따로 뗄 필요가 있고 또한 한적한 곳에 갈 필요도 있다라고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쉼에는 한계가 분명히 또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상황이 반전이 일어난 것은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달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 한적한 곳, 예수님이 쉬러 가신 곳,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신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쉬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있고 먼저 있었고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러 가셨지만 다시 또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지요. 우리도 또 인생을 추스리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까지 섬기느라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가정 가운데 또 주님께서 또 그 쉼을 인정하셔서 쉬자고 하시는데 쉴 수 없는 상황, 여전히 피로가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쉬어야 되고 쉴 필요가 있고 또 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지만 쉴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오늘 이 짧은 네 구절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쉼은요. 자기 고백 또 말을 통해서 자기 삶을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3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표현하면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선교사 훈련하는 기관에서 사역할 때에 선교 사역 중에 안식년으로 돌아오신 분들이나 잠깐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 디브리핑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브리프라는 것은 회사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역했던 것들, 또 있었던 일들, 자기의 꿈과 비전, 또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디브리핑이었죠. 그런데 우리 각 가정에서도 사실 날마다 이런 디브리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교육학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문화 전통과 잘 어울리는 아주 핵심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아버지부터 어머니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버지가 밖에서 있었던 일, 밥상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마치 디브리핑 하듯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듯이 낱낱이 서로 고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오히려 웃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공동체 일원임을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각 가정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엄마 아빠가 서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도 학교에서 바쁘고 그래서 이런 밥상머리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디브리핑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가시는 것 자체가 쉼이 아니었겠습니까? 함께함이 곧 쉼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소그룹 사역, 우리 케빈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케빈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혹여나 하거나 큐티를 나누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내야 되는 것,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일들, 내가 있었던 일들, 또 내 여러 가지 일의 진척 상황들 서로 나눌 때에 내가 그 안에서 소속감, 또 그 나눈 얘기가 받아질 때에 그 안에서 온전함과 또 치유가 또 일어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케빈 사역으로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서로의 삶을 낱낱이 고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참 위로와 교정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쉬러 가셨지만 무리들을 인하여 좀 안타까이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닐까. 그것이 왜 우리 삶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었죠.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명과 소명을 붙들 때 그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어린 양 때와 같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저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막 해야 될 터인데 정말 정작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오히려 가르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 자신도 여전히 또 행하고 또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가르치는 일 가운데 더 제 자신을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었을 거고 여러 가지 주제였을 것이고 근데 저는 참 인간적으로 어떤 부분은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회피하고 싶은 방법이 있고 제가 싫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주제들도 좀 불편한 주제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 자신이 더 잘 자라야 되겠다. 내가 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일 하시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이 곧 쉼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영혼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눠지고 우리의 고민들이 나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밥상머리 공동체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저희가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으로 기쁨을 삼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쉼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교회에 화염병을 던져서 3살 여아가 숨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6년 11월 13일 작년입니다. 그리 먼 얘기는 아니네요. 오전 10시 30분 동칼리만탄주의 주도 사마린다의 교회 주차장에 화염병이 날아들어 이로 인해 3살짜리 여아가 숨지고 2살에서 4살 어린이 3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테러 범인과 무정단체 이슬람 국가 ISIS와의 연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아픔을 십자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무슬림들이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무슬림 인구들이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또 굉장히 온유하고 온건한 사람들이지만 이곳에도 이렇게 또 화염병 테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또 중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우리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슬람들을 녹여내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